오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깊은 비극이 어떻게 수백만 명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적과도 같은 실화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 태어나는 법입니다. 한 소년이 겪어야 했던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컨보이 오브 호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사랑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널리 퍼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헬 도널드슨이라는 한 남자가 12살이었던 어느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의 부모님은 사업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헬과 그의 어린 두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은 베이비시터와 함께 집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베이비시터는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집바디에스로 들어서는 베이비시터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차를 돌려 아이들을 다시 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헬이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약 1시간 반 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연 헬의 눈앞에는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헬의 부모님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헬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웃들과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집 앞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밤 데리고 가실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면 아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어린 헬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 짧은 정적 속에서 헬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빌과 라베다 데이비스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데이비스 부부는 하룻밤이나 이틀 정도 아이들을 돌봐주면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헬과 그의 동생들은 그들의 집에서 거의 1년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데이비스 부부에게는 이미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트레일러 집이 전부였습니다. 10명의 식구가 비좁은 트레일러에서 북적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침대가 부족해 아이들은 바닥에서 번갈아 잠을 잤습니다. 데이비스 부부는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두 헐었고 사적인 공간마저 기꺼이 내어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4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놀라웠지만 헬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 앞 유리가 깨지면서 생긴 수많은 유리 파편이 어머니의 얼굴을 덮쳤고 끔찍한 상처와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린 헬이 충격을 받을까 봐 한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허락을 받고 병실에 들어선 헬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어머니라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엉덩이뼈와 발목뼈는 산산조각이나 어머니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시간제 일자리 2개를 구하며 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질문이 남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4명의 어린 자녀에게서 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는가? 우리 가족에게 평생의 가난이라는 형벌을 안겨준 그 음주운전자는 어떻게 단 48시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가?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헬이 이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그를 1년간 거두어 주었던 빌 데이비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 내 말 잘 듣거라. 어린 시절의 비극이 내 평생의 변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시작점이 내가 도달할 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 말은 절망에 빠진 소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혹독했습니다. 보험 하나 없었던 가족은 정부 보조금과 식량 배급권에 의존해 살아야 했습니다. 식료품 찬장이 텅 비는 날이 허다했고 점심 도시락 없이 학교에 가거나 신발과 청바지에 구멍이 난 채로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이야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이지만 그 시절 가난의 상징인 구멍난 옷은 어린 소년에게는 수치심 그 자체였습니다. 헬은 가난의 부끄러움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친절함의 위대한 힘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의 성도들이 그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주 식료품이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식료품 한 봉지, 음식 한 접시가 무슨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헬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굶주린 아이에게 그것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다고. 식료품 봉지가 도착할 때마다 그의 집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처럼 변했습니다. 어느 주일 한 성도님이 헬의 신발에 구멍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헬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 허락을 구한 뒤 헬을 신발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 시절 신발 가게에는 세 종류의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2 99센트, $3 99센트, 그리고 가장 비싼 $4 99센트짜리. 헬은 평생 $2 99센트짜리 신발만 신어왔기에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자연스럽게 가장 싼 신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성도님은 헬을 부르더니 가장 비싼 $4 99센트짜리 신발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 가게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신단다. 이웃과 교회가 보여준 끝없는 친절과 사랑은 헬이 비통함에 빠져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헬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산산조각난 아버지의 자동차를 언젠가 컨보이 오브 호프라는 이름의 트럭 부대로 바꾸어 미국 전역을 누비며 수백만 명에게 도움과 희망을 전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청년이 된 헬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교육만이 가난의 굴레를 끊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하여 다시는 가난을 겪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29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남이 찾아옵니다. 책을 집필하기 위해 방문한 인도의 캘커타에서 그는 놀랍게도 마더 테레사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터뷰 도중 마더 테레사는 그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헬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는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아두신 다음에 친절한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 말은 헬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가난한 이들의 거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화려한 호텔방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언가 변해야만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행복과 성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헬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미국 내 8개의 대도시를 돌며 각각의 도시에서 3일 밤낮을 노숙인으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였기에 아내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당신 정말 확신해요? 라고 물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헬은 애틀랜타, 마이애미,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 갱단원, 가출 청소년, 노숙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가장 어두운 이면, 사회의 밑바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 안에서 일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이 경험을 마치고 돌아온 헬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300를 들여 식료품을 구입해 작은 픽업 트럭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의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길 아래에 있는 교회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작은 픽업 트럭이 바로 29년 전 컨보이 오브 호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희망의 수송대는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매일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53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구걸하는 대신 깨끗한 물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공급받으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컨보이 오브 호프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헬 도널드슨은 그 비결이 운동량에 대한 관점을 바꾼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초창기에 그는 조직을 조금씩 개선하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운동량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약 12년 전 그들은 조직의 방향을 재설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단체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더 축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는 대신 전 세계의 지역 교회를 돕고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아래로 스스로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 이후 컨보이 오브 호프는 12년 연속으로
매년 20%씩 성장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영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재난을 대비해 예산을 비축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지진,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닥쳤을 때 구호팀은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아니라 필요가 얼마나 큰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펼쳤고 그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져 3천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그 돈을 2배의 가치가 있는 6천만 달러 규모의 구호 물품으로 바꾸어 현지 350여 개 교회를 통해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헬 도널드슨의 삶과 컨보이 오브 호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지만 그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로 더 많이 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땀과 눈물로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긍휼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헬은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랑이 실패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는 거룩한 분노를 보이셨을 때 그 분노 뒤에는 언제나 더 큰 긍휼의 행동이 뒤따랐습니다. 분노 위에 또 다른 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정의로운 분노, 그리고 다시 긍휼로 이어지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절망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다음에 친절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